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들.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말씀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이 승천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이해력으로 온전히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광경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제자들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 사실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었을까요? 승천하심과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 승천과 성령 강림까지는 길어야 열흘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그때의 모습을 좀 찾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탈피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뭔가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또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있죠. 오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살펴보면서 영적인 새로움을 잘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죠. 열심히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감으로 생긴 이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선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영적인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됨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하나됨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에 그들은 다 흩어졌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서로 뻘쭘했을까? 누구 하나 서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낱낱이 다시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아니요. 그 이름들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의 이름이에요. 도망친 자들의 명단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의 이름이에요. 제자로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들이었어요. 어쩌면 여기 모인 자들의 명단에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본인들이 행한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인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덤에 들어간 그 모든 순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누가는요, 역사가로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가서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은 쉬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 무덤 어떻게 끝까지 모실지 가장 수고했던 자는 이름 나오지 않은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여인들이 이 제자 120명 함께 다락방에 모인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 제자들은요, 참으로 원망스러운 존재 아니었을까요? 스승으로 모시던 예수님을 다 버려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은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자들의 존재 자체는 아픔이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은요, 마음을 같이 하기 참으로 힘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상처받은 마음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체는요, 서로의 약점을 막 찾아내면 다 지적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상처로 갚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부족해도 보듬어 줄 줄 알고 한 번 좀 더 토닥여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과실을 용서해 주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땅히 갈라질 수 있는 순간에 갈라지지 않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건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변화, 신앙의 회복과 성장은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가장 먼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됨이 회복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로 간의 관계 문제로 마음이 서로 닫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뚫어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결단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공동체가 한마음 품는 것을 때로는 선택적인 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를 뽑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리더가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명을 하기도 해요. 또 선거로 투표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비뽑기도 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교회가 결정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일들 제비뽑기로 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방법은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먼저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줄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누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허허허 웃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말죠. 성령님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줄 알고 신뢰하는 공동체 그 위에 임재하셔서 역동적으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여자들,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여자들,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제발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는 원망스럽고 원수 같은 관계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가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배워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성장이 다시 일어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책임감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임감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은 2달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지금 그때로부터 2달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작년 11월에 배신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특히 누구보다 베드로의 배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자예요. 제자로서는 낙점자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사람들 앞에 다시 나섭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다시 전면적으로 리더로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책임을 다시 잡게 돼요. 그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또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일은 고통스러운 악몽스러운 그런 악몽 같은 일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다시 깨닫고 해석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두가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 역사로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도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자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 내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이 현상, 지금의 이 일은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지금은 막막해도 나의 인격과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기다리면서 기도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채워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사방이 막혀져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분명히 다시 기억한다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견뎌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 연단, 이 아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잊은 채 지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책임져야 할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없습니까? 좀 사랑으로 돌봐주라고 붙여주신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감이 동시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는 가론 유다의 죽음으로 비게 된 결혼된 제자의 12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선출하는 그 과정과 내용이 이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하죠. 두 사람의 이름은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제비뽑기였을까요? 아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주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제비 뽑아서 선출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제비 뽑기 하는 이 방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이미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의 종들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비 뽑은 결과 누가 뽑혀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근데 2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냥 심플해요. 깔끔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 과정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이미 그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보면 4개나 등장을 해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마띠아. 그런데 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은요 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마띠아보다 누가 더 유명했다? 요셉이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출은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돼요. 그런데 가타부타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군말 없이 순종을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에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하면서 결정한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12명을 꼭 채워야 되나? 아니 11명이 하나 12명이 하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이 결혼된 12명의 제자의 수를 채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12사도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시 뽑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각자 흩어져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순교를 당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제자의 수를 충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왜 채우고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갔지만 가룟 유다는 사명에서 이탈된 자였어요. 사명에서 떠난 자였어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의 자리가 빈 거예요. 12이라는 숫자 나오면 여러분 다 기억해서 보시죠.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12명을 채운다는 것은 잃어버린 사명자의 수를 회복해라, 제자들에게 다 맡겨두었던 영적인 사명을 온전히 다시 회복해라라는 말씀이에요. 12사도의 세월 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는 오늘 본문 26절에 사도라는 단어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른가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 사도의 수 12수를 강조한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은 이 땅에 보냄받은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우리 그 사실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만큼,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름받은 만큼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품은 선교사라는 말씀이에요.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적인 사명은 결코 멈출 수도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띠아를 선출하면서 사도의 수를 완성시킨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후에 변화된 삶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에 맞서서 순교를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변화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별해 주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운 상황보다도, 어떠한 두려운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고 더 경외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선택해야 할 것과 목숨 걸고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요, 그 나라를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분명히 분별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믿는 사람이었냐?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믿는 자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 신앙의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많은 사명들 각자 주님께서 주신 게 있을 텐데 그 사명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 맡겨주셨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것,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키우는 것, 그 책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까? 세상이 책임지는 겁니까? 전도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차세대 영적 리더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운정교회 보낸 이상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다음 세대를 믿고 맡길 만한 영적인 차세대를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고 영적인 모판이 되어주고, 또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여 학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선배로서 부모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여러 사명들을 책임감 있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새날을 기대하고 있는 2000년 전의 제자들은요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새로운 일이 그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새 일을 기대하고 새로운 영적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새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춤추는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